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7번째 기도 모임으로 이 온님교회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주님, 그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령의 불길이 뉴욕 가운데 또 우리 온님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터치로 우리가 오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역은 어떻게 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재영 형제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영 형제 감사합니다. 이 통역이 늘 부담스러울 텐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재정 원칙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 성경에 보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근심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근심할 것 같아요. 저같이 재물 없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현자매가 돈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노숙자한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현자매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 심령이 가난하냐, 심령이 부유하냐의 차이라고요. The poor in spirit이냐, the rich in spirit이냐의 차이입니다. The poor in spirit은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the rich in spirit은 절대로 천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된 개념으로 두 랩돈, 뭐죠?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종교 시스템으로 이 과부의 돈을 조차 빼앗으려 그러는 그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왜 했냐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제가 헌금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드리면 복 받는다는 교회의 얘기를 아니면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 또 뭐 압박감에 프레셔에 내가 헌금을 했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죠. 이 시스템도 잘못됐지만 저도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부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과부는 잘못된 겁니다. 칭찬받지 말아야 되는데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과부는 왜 드렸는가? 그 마음에 자기는 두 랩돈이라도 있잖아요. 두 랩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당장 굶어요. 과부도 굶겠죠. 그거 다 드리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우리 재영 형제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돈 조금 남겨놔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가인처럼 의인이 아니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할 때 의인이 아닌 행동으로 헌금을 합니다. 되게 인색하게, reluctantly, 또는 compulsorily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그 자원하는 willful offering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11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11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뻔했어요. 11조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뭔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그 문헌을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도 10분의 1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10분의 1의 그 제물을 드린 것에서 이제 11조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11조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구약에.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서 그들로 제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 보면 제사가 망가졌거든요.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예배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야지 그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들은 뭐 땅 분깃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11조를 줘야지 그들이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할 텐데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너지죠.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오늘날 종교인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 사역자들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레위인들은 신약에 오면 예배자입니다. 워시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 11조를 받아야겠네요, 여러분. 도리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는요. 개인의 내면에도 스트러글이 많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프터 텍스로 해야 되나, 비포 텍스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또 부부끼리 막 싸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왜 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부분은 이혼 위기까지 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11조를 꼭 해라라고 얘기하죠.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Test me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는지 아는지,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는 것을 테스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11조를 했을 때 복받은 그런 그 테스트모니들이 되게 많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자기는 11조를 죽을 만큼 11조를 지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와 비슷한 사람인데 하워드 휴즈라는 또 억만장자,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워드 휴즈는요, 돈이 많은데 록펠러처럼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그의 말년이 힘들어요. 정신병이 왔고 늘 20명의 보디가드를 집에 두고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유리관 안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이런 것만 보면 11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11조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11조는 또는 심지어는 11조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면 나를 테스트미 하라. 나를 시험하라. 그럼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나를 테스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전부 11조를 안 한 것이고, 세상에 부자 크리스찬들은 전부 11조를 많이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정말 통장의 잔고가 점점 뱅크 어카운트에 우리 돈이 줄어들더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 강사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돈을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교회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좋은 성도 그러면 세 가지를 하는 거래요.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는 거. 두 번째는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11조를 잘 지키는 거. 11조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율법의 굴레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이걸 왜 지켜야 되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10의 9조까지 하는 게 꿈이래요. 일부 사람들 그러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11조를 하는 사람이 10의 9조.
그러니까 90%까지 드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90%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10의 구조를 하고 싶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으면, 우리 11조를 할 필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Before tax, after tax.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이 맞는가? 이 두 극단적인 견해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봐야겠죠?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tithe mint and dill and cumin, and have neglected the weightier provisions of the law, justice and mercy and faithfulness. But these are the things you should have done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투유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예요, 저주. 지옥 갈 놈들아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지옥 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질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11조를 잘했냐면 여기 보면 박하, 회향, 근체는 이게 그 인그레디언트예요. 그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인그레디언트. 그래서 뭐 민트, 여기 뭐 영어로 뭐 딜, 큐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전부 인그레디언트거든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뭘까요? 고춧가루. 뭐. 네, 그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정도도 10분의 1을 떼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진짜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안 하면서 11조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라는 거죠. 11조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11조, whole tithe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라. 이것도 한번 카이 형제 읽어주실래요? Bring the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so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and test me now in this. 예. 이게 마이크가 지금 가까이 없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온전한 11조가 있다는 말은요. 이게 whole tithe인데 그러니까 전체 어떤 11조가 꽉 채워진 11조. 11조는 10% 드리는 건데 10%도 꽉 채워진 뭔가 완전한 11조가 있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11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예배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온입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저기 뉴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막 제 감격이 막 이렇게 가슴에서 밀려오고 막 가슴 짠하고 그랬는데 요즘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뭔가 약해지고 뭔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의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비록 원망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You bring what was taken by robbery and what is lame or sick. 그러니까 robbery, 그러니까 그 taken by robbery나 what is lame, 그다음에 or sick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병든 것, 저는 거, 훔친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what a burden,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러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얘 병이 들었어요. 빌빌거려요. 어차피 죽을 거, 그 어차피 태울 거 아니에요. 재물은 태울 거 아니에요. 태울 건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가져간 거죠. 이게 뭐가 그게 what a burden,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런 거예요. 뭐 꼭 깨끗한 거, 뭐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 건가? 옆집 거 훔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 11조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조건으로 제시하신 게 뭐냐니까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대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11조 잘 들여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딱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 졌으면 11조 헌금 봉투에가 그렇게 하나님 11조요 이렇게 드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 간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robbing me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도둑질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 싸움 했던 그 부부를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죠.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니까 헌금에 어떤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11조와 일반 헌금의 가장 차이가 뭐죠? 일반 헌금은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20불,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100불. 근데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내 헌금의 10%.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왜 정해? 누가 정해? 왜 하나님이 이걸 정해? 왜 교회가 이걸 정해?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11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11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11조 10% 이게 뭐 하나님이 아이코 묻은 돈 10%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꼭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휴양지나 이런 데 유적지 가잖아요. 관광지 가면 너무나 뭐 좋아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저 그랜드 캐니언 안 가봤어도 옐로스톤은 가봤습니다. 옐로스톤도 가보면 뭐 그렇게 썩 볼 건 없는데 중요한 데는 이렇게 꼭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못 들어가게. 뭐 유럽은 가봤는데 유럽의 유적지 같은 거 가보면 좋은 곳들이 많은데 중요한 곳에는 꼭 못 들어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 사람들이 가서 막 만지고 막 그러면 이제 훼손되니까. 그런데 그게 도리어 그렇게 막아놓은 것이 사실은 관광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관광객들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이제 그 형제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왔길래. 형제는 만약에 11조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11조 있으면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제약을 두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마. 그게 무슨 사건이죠? 예, 선악과입니다. 예. 선악과예요. 예,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어떤 거죠? 선악과가 없다면 아담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담에게 있어요. 동물들, 식물들 다 아담 거예요. 그 아담이 다 따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담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evil and good을 거기 두신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와 연장선으로 본다면 11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10%만큼은 네가 이 모든 재물이 너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왔어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선악과와 이 11조가 같은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11조를 안 지켰을 때 인간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일까요? 죽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7, 8, 9, 10입니다. 그죠? 요 전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영어로 가려져 있겠는데 Therefore you, O Jacob인가요? O Jacob, are not consumed. consumed 된다는 말은 뭐예요? destroy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therefore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 뭔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so therefore you are not consumed.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1조가 만약에 선악과와 같은 개념이라면 11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nsume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11조의 개념을 좀 넘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에 뭐가 있었는지 봐야겠죠. 이 전의 내용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카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 카이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me. And the Lord whom ye seek sha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even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e delight in. Behold, he shall come, saith the Lord of hosts. For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eth? For he is like a refiner's fire, and like fuller's soap. And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the silver. And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and purge them as gold and silver, that they may offer unto the Lord an offering of righteousnes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말라기서의 사자는 여기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보다 먼저 보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2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엄청난 fire and detergent잖아요. 이걸로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purify 하시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레위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구약에는 진짜로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신약에는 예배자 전부를 말씀드렸죠.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절로부터 뭐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인이 돼서 공의로운 제물, 이 공의로운 제물은 righteous offering이에요. 그렇죠? righteous offering. 이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제물이 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뭔가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뭔가 오퍼링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whole tide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얘기고 그 다음 6절에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11조 안 드리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안 드려도. 안 드리는 분 있어도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표백해서 깨끗하게 purify 하는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은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whole tide로, 온전한 11조로. 그러니까 그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면 되겠죠. 그걸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3주 전에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아기. 아이스크림을 제가 또 사줬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한 입만 내가 또 그랬어요. 그때 안 준대요. 또 우리 저기 에녹이가 잘 아는 아이인데 우리 에녹이한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에녹아 목사님 한 입만 그러면 에녹이 당연히 줄 텐데 그죠? 걔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또 얘기했습니다. 넌 내가 다시는 안 사준다. 그때 마지못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조금만 한 스푼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이 헌금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11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소멸되지 않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11조를 자연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죽을까? 엄밀히 말하면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다고 평생 마음 먹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거든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경계선입니다. 보더 라인이에요. 바운더리 라인이에요, 여러분. 마치 선악과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깨끗한 레위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1조, 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을 그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1절 안 드리면 죽을까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얻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또 인본주의 강사가 나와서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내 관계가 바뀐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확신, 이 관계, 비록 펠로십은 교제는 조금 끊어질 수 있어요.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도 관계는 분명해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언젠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11조와 봉헌물로 돌아오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11조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조금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펠로십은 깨질 수가 있어요. 교제는 기도도 좀 안 하고 말씀도 좀 안 보고 우리 456 무브먼트 하면 그게 150분이거든요. 하루에 11조, 우리의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돼. 144분. 그게 almost 150분이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11조 가지고 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11조 정말 여러분 버는 11조를 가져온다는 문자적인 의미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자녀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오시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많으면 3달 정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 오실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플랜을 짜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관광지, 흔히들 말해서 관광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안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막 많이 서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미리 또 이렇게 구글 얼스로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시면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쉬움과 미련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마음껏 해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이유는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어떤 효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놀라우니까 그래 이 11조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11조. 단순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선악과 11조, 그 마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난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건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에녹이는 우리 주원자매와 재영 형제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1조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11조의 용도는 2가지예요. 11조의 용도는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드리고 11조 안 하면 죽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은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11조 말고 돈으로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1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11조에 연결하는 것은 not consumed,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11조의 본질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11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아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돼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줘야 돼요. 그들이 그래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섬김을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에요. 또 다른 11조의 용도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도 사용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11조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11조의 본질은 선악과예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가 우리 내면에 각인이 돼 있어요. 11조가 우리 내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할까 말까?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무조건 해서 복 받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그게 아니라 11조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 11조를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불완전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11조 받는 사람들 복을 주실까?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까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복 받을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근데 테스트하라 정도 시험하라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더 이렇게 막 풍성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those who are blessed 하고 뒤에 제일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prosperous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 형통한 게 아니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11조를 했더니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형통은 해요. 왜? 11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형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형통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형통해야겠죠. 제 간증을 어쩔 수 없이 잠깐 하면 저는 1997년도에 회사를 관두고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그때 이제 96년도에 독일에서 한 3개월 연수를 받고 한 3개월 만에 너무 좋았어요. 유럽 라이프가 너무 좋아요. 유럽은 못 가니까 이제 미국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브레인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잖아요. 그 삶이 이제 제 플랜을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로 가서 이제 그 랭귀지 그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IMF 크라이시스가 터져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플랜은 다 스탑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뭔가 회사를 관두고 뭔가 진행하던 어떤 선배와 함께 진행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생기니까 마음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30%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죠. 그리고 그걸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30% 하나님께 헌금해. 그랬더니 이거를 새벽 기도 때 끝나고 이렇게 나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그 형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형이요. 요번에 뭐가 잘 됐는데 10의 3조를 드린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덤덤하게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에 지금 10의 3조를 드리는 마음이 커져서 10의 4조, 10의 5조, 10의 9조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하나 10의 3조면 됐지. 여러분, 제가 10의 3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는 하셨을 거는 같은데. 여러분, 10의 9조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나요? 아니랄까요. 11조의 본질은요, 10의 3조를 드리냐, 30%, 50%, 90%를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11조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25년이 1997년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계속 10의 3조를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10의 3조는 선교 헌금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 외에 뭐 교회 헌금이나 이런 거는 그 외에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7대까지는 아시죠? 8대는 뭐냐? 김경환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저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해요. 까마귀들이 날죠. 근데 까마귀들이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큰 까마귀가 날았는데 이제 작은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제 삶의 형통 그러니까 11조가 많고 뭐 10의 3조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시티 스터드처럼 웩 선교회를 만든 시티 스터드는요, 자신의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신의 재산을 전부 드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적어도. 그럼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를 분명히 드리십시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을 깨닫고 드리시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은 뭐냐?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1조는 여러분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능과 여러분 능력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어요. 이거 정말 선악과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11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감격. 돈 몇 푼 이거 갖고 여러분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이거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 경계선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부담 없어요.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라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온 마음 다, 온 마음 다. 한 번 더 온 마음 다. 여러분, 헌금 11조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는 11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요. 11조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바운더리 라인이에요. 보더 라인이에요.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주님은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겠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11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내가 따로 구별하여 떼어 놓는 것을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뭐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11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나 혹시 11조 생활을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테스트 미라고 말씀하셨겠어요. 11조는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게 11조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예,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걸 테스트하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스페러티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삶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안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 재정, 건강, 모든 걸 받았을 때 바로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이 있는 자는 형통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자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단순한 돈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 구별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이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의 본질은 십자가고 구원받은 바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주옵소서. 혹시 막히고 뭔가 묶여 있었던 모든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받은 자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